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고 해주신 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애들레이드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애들레이드 주일 오전마다 오전 11시에 우리가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애들레이드와 또 한국 서울의 그 박현정 장로님과 또 한 청년이 함께 예배드리고 또 부산에서 또 박재원 권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 이렇게 그래서 네 현장이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우리가 그 PNG 전도학교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5시에 PNG 전도학교 5시에 PNG 전도학교 4시인가? 4시에 PNG 전도학교 5시에 대학 전도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PNG에 계속 지속해서 인도받고 있는 제자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때 이 제자들을 목회자 한 분하고 제자 2명을 한국으로 초청을 이렇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도와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반을 부담해라라고 하는데 PNG에서 반을 부담한다라는 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엄청나게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나름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일은 집사님 유럽의 학회 참석이죠. 연수가 아니고 교육 연수라고 하면 운전면허 연수 뭐 학회 참석입니다.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유튜브에서 하버드 대학 졸업식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졸업생 대표인 것 같은데 한 학생이 이렇게 스피치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지금 세상에 분쟁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한국도 정말 분쟁이 선거가 끝나면 좀 분쟁이 가라앉는 게 아니라 선거 내내 분쟁이더니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로운 분쟁이 또 시작되고 나라 간의 분쟁이 또 뭐 점점 심해지고 분쟁이 종교와 종교 간의 분쟁. 근데 이 친구가 이 집안이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슬림과 기독교와 유대교가 결국은 반 유대인인데 거의 유대인인데 이 세 가지 백그라운드가 합쳐진 이 배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게 조언이죠. 지금 이 세상에 대화가 없다. 그렇잖아요. 분쟁이라는 게 대화가 없으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건데 소통이 굉장히 잘 되는데 분쟁이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대화를 할 때는 내가 틀린 것처럼 들어라라는 말을 굉장히 저에게 가슴에 남더라고요. 내가 틀린 것처럼 들어라. 그렇죠? 내가 맞아, 넌 틀렸어. 대화가 아예 성립이 안 되겠죠. 지난주의 말씀이 다니엘이 뭘 했죠? 뜻을 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우리가 서론으로 사람들은 뜻을 정했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자기 뜻을 다 정했어요.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 사탄에게 쓰임받는 걸 말합니다. 예. 그 뜻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뜻이 뭐 좋고 나쁘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그거는 어떻게 됐든 사탄에게 결국은 쓰임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의 뜻,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뜻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뜻을 이미 정해놨어요. 마음을 이미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강단의 말씀이 답이 되겠습니까? 아마 답이 되기 이전에 아마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뜻을 없애고 아무 뜻 없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반면에 아무 뜻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환경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게 되죠. 그럼 결국 이 세상에 심부름하다 가게 됩니다. 여유가 없죠. 삶이 힘들죠. 막 돈이 없죠. 막 문제가 많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지 않으면 다니엘이 지금 굉장히 여유 있는 상황에서 뜻을 정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겁니다.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결국은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운명팔자대로 살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뜻을 정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했죠. 오늘 또다시 6장에 다니엘이 이번에는 목숨이 걸린 진짜 죽음의 위기 앞이거든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뜻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왕의 뜻은 뭐냐?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넌 죽는다 이겁니다. 이게 왕의 뜻인데 알고도 그런데 정반대로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의 뜻대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 그게 렘넌트죠. 그게 서밋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공했으면 좋겠죠. 응답받으면 좋겠죠. 축복받으면 좋겠죠.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서밋의 삶입니다. 서밋이 되는 것. 사실 서밋은 응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응답이 서밋을 따라갔죠. 그렇죠? 서밋은 축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밋은 성공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서밋은 성공한 사람이지만 성공한 사람이 서밋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되는 부분, 바로 서밋의 삶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싶으시죠? 그럼 뭘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 서밋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수준만큼 응답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수준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가 없죠. 수준만큼 응답받고 수준만큼, 그릇만큼 응답받습니다. 더 줘봤자 뭐 그릇에 넘치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 자주 하시는 표현, 병뚜껑만한 그릇인데, 이 병뚜껑만한 그릇인데 뭐가 담기겠습니까? 예? 뭐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요만큼밖에 안 담기겠죠. 여러분은 서밋의 삶을 이 시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요셉도 그랬지만 다니엘은 서밋의 제 개인적으로 롤 모델입니다. 서밋계의 마이클 조던, 서밋계의 마이클 잭슨. 제 연령대에서는 서밋계의 마이클 조던이죠. 그럼 다니엘이 뭐 그렇게 특별했나?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죠.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하죠? 응답받기 위해서. 그거 아닌가? 여러분, 다니엘은 모든 응답을 이미 받았습니다. 더 이상 성공할 수도 없어요.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지?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다니엘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출세 이미 했다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목적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서밋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서밋의 삶 중에서도 먼저 어떤 서밋?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은 어떤 사람이냐? 저의 정의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정의. 난 기능으로 살지 않겠다. 가 영적 서밋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능 서밋이 되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 영적 서밋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될 것 같아서, 혹은 기능 서밋이 되니까 마치 영적 서밋인 것처럼. 근데 뭐 이해하죠. 뭐 세상에서야 가시적인 어떤 사람이 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능 서밋, 이 세상에 기능 서밋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 서밋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는 서밋은커녕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영적으로 나락에 있는데 엄청난 기능 서밋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목적입니까? 뭐 젠슨 왕 한 사람이 가는데 뭐 젠슨 황의 동선을 따라가는 뭐 앱이 있다든가, 젠슨 왕이 어떤 말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에 따라서 주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어플이 있대요. 서밋이죠. 그렇죠? 뭐 기능 서밋 맞죠?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능 서밋입니다만,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자녀를 젠슨 왕처럼 키워야 되겠다.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영적 서밋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영적 서밋의 첫 번째 길은, 서밋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서밋의 삶의 가장 핵심은 서밋의 기도입니다. 간략하게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를 굉장히 좀 간추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여러분 집중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원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뜻에 집중하지 마시고 무엇에 집중합니까? 언약에 집중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 뭐 하느냐? 언약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다라는 얘기는 무슨 뭐 풍수지리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하고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적국에게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사로잡아간 그 적국에서 우리가 잡혀간 그 적국의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라는 것은 즉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에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서밋이 해야 될 첫 번째 기도입니다. 서밋은 집중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하게 됩니다. 집중은 우리를 살리는 거지만 집착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집착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뭐에?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건 알아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건 굳이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약에 집중해서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정시기도입니다. 서밋은 리듬이 있습니다. 서밋의 리듬, 영적인 리듬이 있습니다. 일상을 멈추는 겁니다. 영적인 호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의 생각이 돌아가고 그래서 멈춰야 됩니다. 하루에 3번씩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정에 사로잡히면 제가 감정에 자주 사로잡혀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감정에 사로잡히면 감정이 감정을 낳고 감정이 감정을 낳고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영적으로 호흡하고 실제로 호흡하고 내가 왜 그랬지? 아닌데 여러분 문제 속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마시고 멈추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봐. 그게 문제인가? 문제 아닌데 멈추는 겁니다. 정시기도는 멈추는 겁니다. 멈춰야 사는 겁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에서 빠져나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쳇바퀴 돌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다가 정신없이 살다가 하루에 3번 멈추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무시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평소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왕이 다니엘에게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20절에는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왕이 보기에도 다니엘은 언제? 항상 늘 하던 대로. 모든 렘넌트들이 똑같지 않았습니까? 모든 렘넌트들은 항상 늘 하던 대로. 렘넌트들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즉 세상 말로 말하면 평소 실력대로, 늘 하던 대로, 즉 습관대로. 제가 지난주에 저희 사위가 될 청년의 농구 시합을 구경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 남자들은 보통 여자분들이 시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남자들은 장인과의 이게 좀 있습니다. 어떤 그 자존심, 기싸움 이런 게 좀 있어요. 물론 근데 농구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훨씬 잘할 수 있는데 평소보다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날 아마 제가 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축구 시합 보면 답답하죠. 왜 저렇게밖에? 저기서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누군들 월드컵에서 우승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걸 어떻게? 위기 때 뭐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평소 하던 게 나오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신앙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불신앙을 해요. 그러다가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됐을 때, 중요한 어떤 그 선택의 어떤 기로 앞에서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늘 불신앙했었는데, 늘 불신앙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모든 게 달라지는 걸 체험을 했어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습관이 잘못됐구나.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바로왕 앞에 있을 때나 똑같았습니다. 형들을 만났을 때나 똑같았습니다. 늘 하던 대로. 서밋의 삶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운동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의지로 하면 힘들어서 못한다고. 의지가 다할 때, 나의 의지가 다할 때 습관이 대신한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힘들어서 못한다니까요.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합 같은 거 해보면 숨이 안 쉬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습관이 나오는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여러분 서밋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서밋의 삶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작은 습관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이게 서밋의 삶과는 맞지 않는다. 그럼 그 습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이건 서밋답지 않다. 그럼 그 생각 버려야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왕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서밋입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것은 곧 사탄의 뜻대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아무 뜻 없이 살아요. 너무 바쁘니까, 너무 힘드니까. 아닙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왕의 뜻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 결론 기도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서밋의 삶의 핵심입니다. 서밋이 되기 위한 절대 조건. 감사하지 않으면 서밋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는다, 서밋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 없으면 서밋 아닙니다. 라떼 한 잔을 드린다면 저는 한국에 갔을 때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으시겠지만 정말 유례 없이 짧은 시간 안에 출세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뭐 능력이 특출해서 그게 아닙니다. 저는 한국 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호주에서 힘들게 살고 막 그래가지고 한국에 가니까 일단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해요. RTS 갔는데요, 저는 진짜 선지자들만 모인 줄 알았습니다. 예. 예. 선지자들만 모인 줄 알았어요. 예. 정말 뭐 한국의 날씨도 뭐 하여튼 감사. 내가 어떻게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가서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왜? 아니 호주에선 교회도 힘들고 어렵고 뭐 그랬는데 아니 이런 교회가 다 있네. 교회에서 사례비도 나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 저는 모든 게 감사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자들인데 감사하지 않아요. 왜? 뭐 당연하니까 거기서 계속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아니었거든요. 전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보게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대안을 제시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똑똑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감사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바꿔야 되겠죠?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개혁의 대상으로 보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교회를 살릴 수 없습니다.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어 단어에 appreciate라는 표현이 있죠. 이 appreciate라는 표현은 감사라는 뜻도 되고 알아보다라는 그 가치를 알다 뭐 이런 뜻도 되죠. 저는 그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한다라는 건 가치를 알아본다는 얘기죠. 이미 그러면 그 사람은 서밋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한 가치를 알아보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성령에 인도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 즉 사탄의 영은 감사하지 않을 것만 찾게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옳아도 여러분의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러분의 관점이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어쨌든 성령의 인도는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하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는 저 뒤에 잔디밭에 개똥을 치워야 되거든요. 랩런트들이 개똥을 밟는 날에는 참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개똥을 치워야 됩니다. 근데 오늘따라 개똥이 치우기 좋게 아주 고체화가 돼가지고 동글동글하게 감사하더라. 근데 오늘따라 잔디도 아름답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지난주였나? 이게 한 주 방문하신 분이 있었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호주에서 복음 전하는 이런 교회가 있다니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받았을 때 저 처음에 너무 감사했거든요. 모든 게 감사했어요. 지금은 좀 그 감사가 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예? 이 강단에 감사하십니까? 예. 감사하지 않으면 성령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잘못된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악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인도받지 못하니까 감사할 일이 더 안 생기겠죠. 그럼 더 인도 못 받고 이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다 그럼 치유됩니다. 감사한다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뭘 가지고 부흥하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뭐 엄청 전도하는 체질도 아니고 여러 가지 악조건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부흥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감사로 충만할 때. 지난주 우리가 야외 예배 갔었죠. 너무 감사했죠. 근데 제가 메시지를 하는데 좀 제가 상태가 좋지 않나 메시지가 하면서 제가 좀 잘못 메시지를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상관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왜 오늘따라 뭐 이렇게 하면 그건 성령의 인도는 아닌 겁니다. 야, 그래도 저렇게 복음을 선포하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고 어디서 전하고 이거 생각하는데 전략입니까? 전략으로 뭐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복음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 조금만 하면은 그냥 복음은 놔버리고 엉뚱한 걸 붙잡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감사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뭐 찬양을 우리가 무슨 최고의 음악가들이 찬양을 한다고 해서 찬양이 됩니까? 뭐 하나님이 뭐 음악적인 굉장히 감성이 예민하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배 드릴 겁니까? 뭐가 예배다운 예배입니까? 뭐가 빵꾸가 나고 뭐가 잘못되고 뭐가 그럼 예배가 아닌 겁니까? 여러분이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밋의 삶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다니엘이 했었던 그 서밋의 기도, 그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